이제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이 뭐였죠? 사람의 첫째가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는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문이에요.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물음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2, 3번의 결국은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죠. 성경이 오늘 주제예요. 성경. 과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책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근거가.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려줬을까?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봅시다. 자, 이제 계시라는 게 뭐냐면 계시라는 것이죠. 이게 무대에서 커튼을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무대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계시. 그래서 계시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냐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자신의 능력 신성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연 만물과 역사, 섭리와 양심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가을인데 가을 되면은 갑자기 여름까지 그렇게 싱싱하던 잎이 갑자기 노랗게 빨갛게 바뀌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까? 그것도 해마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연 속에 섭리가 있구나. 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양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치 못해. 우리가 힘들 때 어른들이 돌부리에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 살려주소. 아이고 하나님. 또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비를 내려야 우리가 농사를 짓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는데 시작. 그래서 하나님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뭐예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죠 허망해지고 미련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사람 만드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냈는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죠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이성이 흐려지고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자연의 섭리나 역사 속에나 모든 걸 통해 있는 걸 알지만 희미하게 알 뿐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자세히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 계시에 있지만 한계 자연이나 역사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있다는 건 아는 어렴풋이 아는데 확실히 몰라요. 제가 말했지만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지리산 갔다가 내려오면은 흐르는 물소리 그 나무 공기가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비 오는 날인데 뒤에서 보는데 칠판이 흐릿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 보니까 잘 보이는데 근데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도. 야, 내가 속았구나. 안경을 통해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보이지만 우리는 힘에 잘 못 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 세계는 그리고 뭐냐?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그럼 죄에서 용서받는 길과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을 그때서야 뚜렷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어렴풋이 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알려면 성경의 안경, 특별한 계시, 성경 안경을 꼭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여주지만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방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듣지를 않고 깨달지를 못해요. 그때 고난에 처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빛이 임할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도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고 인간의 한계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 알고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서부터 자연 속에서도 이제 이 단풍이 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더 잘 알고 또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악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또 그걸 징계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알고 그렇게 더 자세히 알고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더 잘 안다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애야, 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옆에 사람이 어떤 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보일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가 증거냐 하면은 그죠? 자, 봅시다. 시작. 일관성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보면은 본문에 있듯이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게 성경에 보세요. 자, 40명이 있었어요. 썼는데,
언어도 세 가지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죠. 또 뭐예요? 수단도 10가지고 등장인물이 2,90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휴면서 꺼지고 기록된 시간이 1,600년이 넘는데 기록된 시간은. 그리고 장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거든요.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2,600년 동안을 이렇게 40명의 저자를 통해 썼지만 주제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복음의 역사. 이렇게 이제 핵심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160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이 썼는데 주제가 어떻게 통일되게 예수님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보면 이제 저 디모데 보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는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없는 믿음을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배워서 자기도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지식을 배우고 이성의 어떤 논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야만이 또 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소망이가 이제 22살인데 아들이지만 군대에서 1년 이상을 아팠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낫지는 않았는데 기도를 해서 1년 이상을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되어 정말 나아버렸고 또 지금은 이제 제대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아니 세상 체험을 했으면 이제 됐지. 왜 더 하냐? 물었어. 어제 대화 중에 물었어. 그만하지 하니까. 세상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상의 무서움을 안 돼. 세상에서는 용납이 없다. 실수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일을 이렇게 더 힘드니까 술을 먹는 것을 이제 보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더 세상 속에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군대에서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했는데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요. 차원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그 다른 거, 어릴 때부터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르죠. 그것이 이제 점점 알아가죠. 그래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죠? 그 세상 속에서 너무 악한다는 말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은하계도 알아. 10살짜리도 안다고요. 참 아빠, 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그렇지. 사람들이 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지. 사람은 바뀌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런 대화가 돼, 대화가. 10살짜리 하고죠.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대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지 말이죠.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받기를 받는다. 그것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 속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이런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지혜를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 아주 귀한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네가 살아보면 알지만 가장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가장 지혜가 성경이다. 그것을 알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번째. 자,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행되어 그들의 칼은 공명의 도구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줄을 끊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쓴 창세기인데죠.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는
자기 가문의 조상인데, 자기 우리가 족보를 쓰면 가능하면 수치스러운 걸 빼잖아요. 좋은 것만. 위인전 보면은 좋은 걸 많이 쓰잖아요. 좋은 걸. 근데 이 모세는 자기 가문의 레위 할아버지를 폭력의 도구고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기가 보세요. 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 인도하다가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하는데 불평하니까 무리바 문과에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바위를요. 이 지팡이를 팍 치면서 이제 물을 내서 분노해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갔다고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모세죠. 할아버지 레위 집안의 이 분노가 자기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다. 나도 그래서 내 실수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갔다고 솔직히 기록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죠. 얼마나 이스라엘 하면죠. 이스라엘 보면 지금도 다윗별 해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영웅으로 우리가 치면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우러러 보는데 자기는 뭡니까? 나는 남의 부인을 간음한 자다. 그걸 기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간음한 걸 숨기기 위해서 이 여자의 남편을 죽게 만들어요. 이걸 다 기록해놨어요. 자기도 그 죄에 대해서는 벌 받는 걸 다 기록해놔요. 자기 아들이죠. 아들 암논이 배다른 그 누이를 강간하는 거, 그리고 또 죽는 거, 아들이 자기를 매발하는 거, 이 모든 그런 걸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족보지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또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죠. 두고두고 우리가 성경에 보죠. 베드로 하면죠. 예수님의 수혜자여 우러러볼 교황청에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우러러보는데 나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부끄러운 자라는 걸 그대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록이라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시작. 자, 봅시다. 다시 시작.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옛날도 장자 큰아들이 이제 대권을 집안에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야곱은 죽을 때 넷째 아들이죠.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사실은 뒤에 이 다윗이 유다 가문에서 나온 다윗이 어릴 때에 형이 7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기록을 부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양치기 가문에서 왕이 된다는 것도 참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7명의 장대한 잘생기고 늠름한 용감한 형들이 있지만 막내를 보고 왕이 된다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기름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보러 갑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를 깨달은 남이 이번에 사람의 한편함이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많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면 끝날 거야 예언을 한 거예요. 나라 망했는데. 그리고 정말 70년 뒤에 정말 회복이 되죠. 이런 모든 예언들이 참 인간적으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서요. 특히 또 뭐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예언이 처녀에서 태어난다는 예언, 다음 혈통, 살해 명령, 친구의 배반, 은사집에 팔리고 못 박히고 제비 뽑아가고 뼈 상하지 않는 거,
이죠. 이런 모든 것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래 보면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쓸 수 없는 책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야곱이 막 넷째 아들 보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이 나올 것이다. 그 몇천 전에 예언한 것이 정말 다윗 때 그것도 막내에서 그 예수님이 와서 정말 영원토록 왕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인간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런 거예요. 예. 또 시다 보면 그래서 시작.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됐다. 영감. 그 말이죠. 자, 봅시다. 자,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서로의 것이 아니요 예언은 단지 사람 그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는 것이라. 성경 모든 예언은 결국 말씀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봅시다. 자, 시작.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성령이 분노하며 저들의 역사를 명령하였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들을 대적하고 하시리로소이다. 자, 보세요. 이건 시편이에요. 시편 이 비편 말씀인데 연결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주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좀 오래된 몇천 전에 기록된 건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고 시편이죠. 그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손과 입을 통하지만 결국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게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도가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의 구약을 인용할 때 뭐라고요? 기록된 바. 또 마귀가 요구할 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세 번이나 하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보던 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설명 안 해. 그냥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 끝이에요. 그 성경의 구약의 권위를 인정한 거죠. 기록되었으되.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칼을 보지만 내가 너희 눈을 들어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왼편을 보거나 여호와를 왼편을 보거나 하시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른 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줄을 내게 성전의 가운데 두고 사천 공까지 아니하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있죠.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넘어요. 3,800번이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이렇게 했겠어요. 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적었다. 이것이 이제 곳곳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책 중에 누가 이런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이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보는 책이고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왜? 하나님이 만나니까. 이게 바로 철학이나 다른 책과 다른 놀라운 차이점이죠. 또 보세요. 다섯 번째 시작.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실망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고향 갔는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했지만 결국 거꾸로 죽기까지 보험자다가 이제 중생을 다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 거짓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로 가는 제자에게 한 말이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하 예수님 그 살아가면서 이 시편 이것도 뭐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날 삼겠다 해가지고 성전에죠 있잖아요. 뭐 비둘기 파는 사람을 팍 이런 것도죠. 그럼 모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인 걸 알고 봄을 자다가 죽은 거죠. 그리고 보세요. 가톨릭 시대죠. 가톨릭 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읽거나 죽이면 죽여. 죽이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루트가 그랬고죠. 또 어떤 사람은 번역하고 죽어요. 불태워 죽었습니다. 왜?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하나님의 것인 걸 알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통 책 1학년 한 학기 마치면 팔아먹고 이걸 버리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이다. 그니 차원이 다른 책이죠. 마지막으로 시작.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동으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성경이 뭐랍니까? 몇천 년 동안 했지만 일관되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하고 또 수치스러운 것도 다 기록한 거. 예언이 몇천 년부터 온 예언이 유다, 다윗, 예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책이고 숭배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책. 이런 걸 우리가 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보면 갈빈이 하는 말이 있죠. 갈빈이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다 합친 것보다도 성령의 증언이 더 훌륭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에 대해서 적절히 증언하실 수 있으므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빼뚫고 들어오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선포하였음을 납득하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령을 신뢰한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인쳐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참된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빈의 책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제가 갈빈의 책을 잘 제가 안 볼 때는 너무 뭐죠? 딱딱해 보였는데 보고 나니까 이분은요, 곳곳마다 그 사람이 그분이죠. 다시 엘리트거든, 엘리트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모든 걸 다 공부를 하고 원전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만 그런 거예요. 곳곳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된다고. 저 놀랐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똑똑한 분이 성령님을 곳곳마다, 장마다, 곳곳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논리로도 알지만, 근거도 있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그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이건 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는 우리에게 계시사 하나님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은 분산을 주시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 같은 엘리트죠. 엘리트지만은 항상 그래요. 내가 참 이렇게 진리를 나는 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그 다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한다. 이게 바울이나 갈빈이나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 제가 늘 이게 의자에다 대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달라고 한 이유가 아무리 가지고 논리적으로 뭘 다 해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두드리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작해서 시작.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라. 시작.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 기적을 보고 더 수많은 기적을 보면 믿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기록돼서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아무리 맛봐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그러시고는 더 이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적이 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은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참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며 하리하며 지금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게 바라노니 금고 많은 죽음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성의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그 것으로 꿀을 받고 그들 지킴으로 상이 큰 일이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책이나 뉴스 있잖아요. 뉴스. 그 중에 우리가 과연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보게 되는 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가짜고 그냥 그때뿐이었고 가치가 없는데 성경은 보세요. 몇천 년, 3,000년 이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검증된 책이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영혼에 이르고 진실하고 의롭고 그래서 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경고를 받고 지키면 상 받는다. 그랬죠?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바른 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에 보고도 10살짜리 보고도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없고 마음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그때 10살 때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22살 우리 소망이 때도 들은 적도 없고 저는 그때 20살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해 줄 사람이 있는가? 내 마음을 채워줄 도가 있을까? 세상을 전국을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저 충청도 저 영동 찍고 창학도까지 가가지고 찍고 나서 그때서야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은약이 10살 때 듣고 소망이는 22살 때도 알아요. 그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 같은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러더라고. 그 창학동 가니까죠. 촌장이 그래요. 저를 딱 진명하더만 젊은이 심장이 많이 상했네. 너무 고민이 많아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내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몸이 망가지고 이제 영혼이 망가진 다음에 죽기 전에 깨달았는데 우리 은약이는 10살 때 그걸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복이에요. 소망이는 군대에서 그래 아빠 죽겠는데 뭐하고요? 기도해도 안 나왔는데도 도망가고 안 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이에요. 나 도망가 삐식인데. 그죠? 그래서 이죠. 참 이게 이제 성경이 우라죠. 여러분 책 많이 보시기 좋겠지만 목숨을 걸고서도 불태움 당을 알고서도 번역을 하고 칼빈 루트는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너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경고를 받고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취해서 하나님 영광롭게 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뉴스를 보고 책을 보고 TV를 보지만 다 지나가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 몇천 년 동안 검증되어서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값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도록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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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쓴맛을 본 뒤에라도 성경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또 우리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성경을 알고 들어서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참 세포에 좀 뇌에 기억되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 아빠가, 엄마가, 목사님, 선생님이 그때 그랬지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